이번 주 말씀 플러스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주는 참된 신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주 내용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좀 또 요약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장과 23장의 내용을 나눌까 하는데, 22장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제 이런 내용과, 그리고 23장은 이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내용을 좀 또 읽어드리고 그리고 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장,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삶의 세 번째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성격을 버리고 생각 없는 복제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독특한 성격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인격이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 또 성령의 열매, 또 사랑에 대한 바울의 그 위대한 고린도전서 13장, 또 베드로가 묘사하고 있는 그 인격의 리스트, 이런 인격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절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환경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이런 어려움은 왜 자꾸 생기는지, 왜 이런 일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데 사실은 삶은 어렵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삶은 처음부터 어렵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님을 기억하라.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잘못 해석한다. 그 약속이 완벽한 건강, 편안한 삶의 방식, 끊임없는 행복, 꿈의 실현, 믿음과 기도를 통한 빠른 문제 해결, 이 길을 기대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크리스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관점은 하나님을 자기의 만족을 위한 요정쯤으로 취급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시다. 만약 우리가 삶이 이처럼 쉬운 것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에 대해 심한 환멸을 느끼거나 현실을 부정하며 살게 될 것이다. 삶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하나님이 영생에서 우리를 위한 진짜 삶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주시겠는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의 인격을 쌓고 강화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 짧은 문장들인데 그런데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그런 글입니다. 좀 두고두고 생각을 해볼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리고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령님의 일하심에 협력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던 대로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성령님의 일인 동시에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항상 성령님께서 소원을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성화에 있어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삶을 알려주시고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자 우리가 발을 디디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할 수 있는 은혜를 또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화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은혜죠. 그러나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신다. 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틀어서 이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그리고 상황을 이용하신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진리,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상황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짧은 말씀이지만 참 잘 써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며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이제 24장, 5장, 6장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마지막 한 3장을 우리가 만나는 상황, 어려움 또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앞장에서는 좀 다른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와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성경 공부와 기도만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경 공부와 기도만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은 성경 공부와 기도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듣게 되고 또 아는 만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아는 것을 좀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 동의해주는 말씀, 또 내가 경험한 것을 좀 더 경험하게 하는 기도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만으로는 자신에게 익숙한 생각들이 더 견고해지는데 사용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발전,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것들로 사용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더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을 선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많은 종교들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산꼭대기 수도원에 홀로 고립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해다. 영적인 성숙은 혼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처럼 성숙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왜일까?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므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라. 리고레는 이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또 조금 그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나의 약점도 발견합니다. 그렇죠? 또 서로 다름을 발견하면서 그걸 인정해가면 사람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또 서로 다르니까 불편해지거든요. 불편을 인내해가면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커지는 거죠. 또 서로 깎여가면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깎여가면서 또 둥그러지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이다. 영적인 성숙은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계속 이루어질 점차적인 발달 과정이다.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의 과정은 평생 걸릴 것이고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그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썼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 해서 완전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성화의 길을 일평생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꾸준히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그래서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마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혼란을 겪는 이유는 다음에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관가해서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을 쌓는데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이다. 이게 혼란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걱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여러 다른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doing보다 어떤 사람인지 being에 더 관심을 두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도우시고 빚어가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 사용하신다고요? 말씀,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환경들. 자, 23장은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제가 요약을 했는데 23장은 이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제자도는 항상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게 성장하는 방법이 성령님의 일인 동시에 우리의 일인데, 그런데 사실 내적으로는 은혜가 먼저 왔으니까 성령님이 먼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을 디디는, 결단하고 결정하고 발을 내딛는 이것이 또 주님을 닮아가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결정한 헌신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 우리가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신다. 당신이 무엇에 헌신했는지, 당신이 어디에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쓰는지 나에게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말해줄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 헌신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이행하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다. 다시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이행하는데,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영적인 성장의 두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이루라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할 때 안에서 행하다가 영적인 성장의 두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루다와 안에서 행하다. 이루다, 영어로는 work out. 우리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안에서 행하시다, work in.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우리와 성령님이 협력하여 이루는 것이다. 이 구절은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배후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렇게 협력할 때 제일 첫 단계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게 뭐냐?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을 진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으로 가는 첫 단계는 사고방식을 진리로 바꾸는 것이다. 변화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먼저 일어난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느낌을 결정짓고 우리의 느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을 닮은 내면과 삶을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 신약은 이러한 정신적인 전환을 회개라고 부른다. 회개는 그리스어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의미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삶에 대해, 미래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태도와 관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먼저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바꾸어진 생각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그 워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의 정도가 성경 지식과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지식이 성숙한 정도를 결정해주는 하나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참 글을 잘 쓰죠. 지식이 성숙한 정도를 결정해주는 하나의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교리와 확신 그 이상의 것이다. 그 삶에는 행동과 성품이 포함된다. 기독교는 종교나 철학이 아니고 관계와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변화되는 성장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이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성령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될 때 시작은 생각이 진리로 바뀌는 데서 시작이 되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알면서 멈추지 않고 그걸 행하고 실천하고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좀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은 2장 정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좀 묵상도 하시고 또 주일 설교도 또 다시 들어보시고 하셔서 또 이번 주도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주일 동안 또 남은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금요일 날 또 목장 예배 기대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기대함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주일날 반가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